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렸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로 달려나와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 말, 행위들이 있었다면 골고다 언덕에 설리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게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으로 주께로 달려나갑나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믿음의 열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고 다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본향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미래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늘나라 통치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마다 신앙생활에 이축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를 속히 건너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 말씀을 게을르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드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더욱더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를 향한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 위협함을 나감하여 주시옵시고 남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은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사표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국에 이 시기에 사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 그 본문 중에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태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장 4절을 본문 삼아서 120명이 하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기에 결국은 배가 물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했습니다. 이는 자식들을 많이 둔 부모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으나 믿음이 산으로 가지도 아니했을 뿐 아니라 바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120명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둘째, 바로 동일한 기도 제목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도 제목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 제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인즉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이 120명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동일한 기도 내용으로 합심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의 합심하여 드린 기도 내용이 사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 드릴 때 보면은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제시하시죠. 오늘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는 우리 다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시간에 보면은 목사님이 제시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다 각자 자기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 분명 기도 제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곤 한다는 이야기죠. 이는 마음이 흩어진 기도입니다. 이는 욕심이 잉태한 기도입니다. 이런 합심 기도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런 합심 기도에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그 기도 시간만큼이라도 전도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 드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전 성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자세가 동일했다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게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이와 같이 기도를 힘썼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는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에 힘씁시다 했을 때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같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합심의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성도들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맞이해서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세상에서 다 쏟아버리고 있습니까? 어려울 시기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전도에 힘을 써셔야 됩니다. 말씀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찬양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도를 동일하게 간절하게 힘을 써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모두 다 간절하게 기도에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가가 어려울수록, 각 가정사마다 어려울수록, 개인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또한 환경이 어렵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하고자 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물며 그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공경 속에서 제자들이 택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다락방, 기도의 골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써셔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쏟아 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각이었었습니다. 생각.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다락방에서 예수 부활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생각뿐이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일, 귀신을 쫓아낸 일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생각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자신들에게 전했던 말씀들을 생각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생각으로 120명이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었습니다. 바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던 겁니다.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었던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생각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힘드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지쳐서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때나 그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정이 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난다 할지라도 폭풍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가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마귀는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땅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땅의 생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할 때 우리는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몸은 비록 예배 드리고 있으나 마음과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으나 이 마음과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의 전쟁에서 켜업에 당한 사람들입니다. 켜업에. 바울은 로마서 8장 6장 7절에 예수를 떠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시편 1장 2절의 말씀처럼 항상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항상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생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오직 예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웃기도 하고 또는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했었다는 것이죠. 다락방에는요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다락방에는요 제자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120명이 모이든 1200명이 모이든 12,000명이 모이든 모여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란 공간이 말입니다, 예배 출석한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란 공간에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야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리셔야 하십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19로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지는 않았었나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결국 사이가 멀어진다 합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그래서 낫다 합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같이 우리도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여전히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눈은 멀어져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교회로 향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여전히 교회로 향하실 때 눈도 교회로 향하고 마음도 교회로 향할 때 우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족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국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말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입니다. 지금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교회가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고개를 믿음이 열매로 인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이 겸손이지요. 그 모습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과 인자함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음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시끄러운 것처럼 말이 많아요. 육신의 말들이죠. 자기 생각의 말들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의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의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는 모인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주시는 말만 하기에, 그래서 말이 없는 겁니다. 말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이게 뵙게 되어지면은 그죠? 아멘, 아멘. 또 주여, 주여.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 말만 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에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이제 다락방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떨고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락방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기에 그들 생각과 그들 말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란 공간을 떠나서 여러분 사업장, 직장,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셔서 오직 예수 생각, 예수님 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십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생각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었습니다. 소망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락방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락방 삼으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유하신 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출세해서 대단하신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요. 아니, 대단한 사람들인데 자존감이 낮아요.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셔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으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무일푼인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었습니다. 그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존감이 높은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에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들은 가진 거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출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버렸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높여주리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높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낮아지려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해서 자존감을 저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굉장히 높여지다 보니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당당했었습니다. 아주 당당했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를 만났어서도 굴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마귀 권세를 결박하셔야 됩니다. 마귀 권세를 결박하셔야 된다. 마귀 권세를 결박하셔야만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마귀 권세를 결박하셔야만 눈으로도 가깝고 마음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웃 사촌보다 성도가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촌보다 예수 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요, 이웃 사촌보다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 우리는 눈으로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대생교회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힘 있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였었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120명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120명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오직 예수뿐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을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동함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121명으로 그 다락방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락방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오직 예수님 뿐으로 예수님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눈도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뿐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11조, 삶의 감격 감사에서 드리는 감사 예물, 사역을 해서 드리는 선교 건축 예물, 주일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고 더 드리고 싶은 기쁜 마음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하심으로 저들의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내재 역사 주관하신 가운데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생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저들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